우리 속에서 살리는 영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막 살아나는 역사, 그런 힘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살리는 그런 기도의 그런 능력이, 그런 힘이, 에너지가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예수의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패스터 자샤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 미국의 이런 일들 때문에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일이 많다고 하셨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으니까 그 사명 잘 감당할 때까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현지 상황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시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냉동 탱크에 트럭에 실어두는 모습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목숨을 잃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슬퍼하는 가족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기경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주에 텍스트 하나를 받았는데, 그 텍스트 하나의 안에 내용이 이런, 누가 썼냐면은 차드의 아름다운 문인 무사 타파 달렙.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글의 팩트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쓴 글에 관해서 일리가 있어요. 가족들이 다시 가정 안에서만 모이면서 서로 가족에 대한 가정 공동체의 회복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 멈출 수 없었던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들을 멈출 수 있었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미생물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일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미생물이 해내고 있네. 결국 그 미생물은 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세상은 어찌됐든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를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 수 없는 세상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개입하심이 있고, 이때 회개해야 한다는 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분명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밤이 늦어서 조금 횡설수설, 하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제 말을 이해하고 계시죠? 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16장을 통해서 표적에 집중하지 맙시다 라는 것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피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게 살아갑시다 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벌써 4분이 다 되어 가는데, 보통 4분 5분 딱 듣고 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짧게 내용을 짧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을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곧 지금 질문하고 있는 자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는 얘기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왔다, 이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 의미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요나는 불순종한 선지자였잖아요, 그죠? 선지자로 부름은 받았는데 불순종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어 주시잖아요. 근데 끝까지 요나는 바뀌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약탈했고 강탈했고 그렇게 자신의 가족들을 죽였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느냐, 이것이
참 아이러니였죠. 선지자 요나에게는요. 그래서 요나가 끝까지 투덜투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내 백성인데 내가 구하지 않고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참 창조주 맞냐? 아버지 맞냐? 이들 불쌍하지 않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나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함으로 가르치시죠. 근데 요나서의 마지막에 보면 요나가 뭐 회개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억지 순종은 했지만 아무튼 요나서의 마지막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뭔가 조금 아쉽죠. 네, 여러분들 요나의 표적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하지 않는지, 우리 삶의 기적을 체험하면은 우리는 변화될 것 같잖아요. 근데 변화되지 않잖아요, 사실.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할 거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너가 싫어해도 나는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끝까지 진짜 내 마음을 알고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5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서든 우리가 불순종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럼 여러분 불순종하겠어요? 순종하겠어요? 순종하는 일을 선택해야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기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기도 응답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 정말 표적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드리고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치료제가 빨리 만들어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다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그렇게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떠나면서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16장 5절로 이어가는데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이제 가다가 떡 가져가는 것을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웅성웅성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집중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더 교훈을 해주십니다. 6절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시니 7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논의하이르되 우리가 떡 가져오기를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떡 얘기가 나오니까 너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너희 좀 전에 봤지? 저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너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이루는 어떤 의로운 일들을 막 부러워하고 너희도 그런 일들을 이루고 싶지? 근데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그들의 외식주의,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돼. 그들이 돈을 주고 사는 어떤 돈을 가지고 정치적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너희가 조심해야 돼. 실제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러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또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은 아름다운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살인자란 얘기입니다.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죽은 시체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 아름답고 외식하는 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겉만 치장하는, 우리가 겉만 치장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살리는 영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막 살아나는 역사, 그런 힘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살리는 그런 기도의 그런 능력이, 그런 힘이, 에너지가 전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유튜브로 영상으로 설교를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근데 설교를 들으니까 이 설교 같고 저 설교 같고, 그죠? 근데 여러분, 한 말씀을 듣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그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의미 있게 이 땅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끔 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 방안인데요. 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음부는 무엇입니까? 지옥의 권세를 뜻하죠. 여러분, 지옥은 참 사람을 유혹하고 중독하게 만들어서 결국 무엇입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반드시 이기게 되는데, 왜냐하면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이에요. 천국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듣고 응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매면 맺히고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또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바이러스가 찾아올지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이만큼 심하게 바이러스가 왔던 적이 또 없었잖아요. 그죠?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참 교회로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진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실천해보고 도전해보고 지금 살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실천하고 도전해야 하고요.
우리가 정말 내 속사람이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강건하고 경건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열매들이 맺혀가야 돼요. 열매들이 무르익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르익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땅을 기경한다고요? 그때 새롭게 씨앗을 심는다고요? 아니요. 지금 기경하고 지금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나처럼 선지자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미련하게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하고 아름답게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요, 예수의 사람들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권세 그리고 천국 열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이 교회됨의 이 권위를 우리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잘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복된 주일 잘 보내시고요. 복된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제가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이기적이고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곳에서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벅차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됨을 잘 깨달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 기도하는 이 능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오니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주님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받들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참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온 세계 구석구석에서 앞장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낮출 때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온 성도님들 또 한 주 동안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불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결단하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힘내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강건하십시오. 샬롬.